요즘 우리는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절기를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간이 기쁨의 50일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기쁨의 50일 중에서 46일째 되는 날이고, 이제 오는 주일이 기쁨의 50일 마지막 날인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승천하고 나서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을 말하라면 교회의 탄생을 들 수 있습니다.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오는 주일 6월 8일인데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온 세계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6월 8일은 67년 전에 우리 봉원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원교회 설립 67주년 기념주일을 앞두고 이 교회의 탄생과 관련된 사도행전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올해 새한글 성경으로 신약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그동안 복음서를 읽었고 오늘부터 몇 주간 이 사도행전을 묵상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잘 말해줍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용기를 얻고 더 이상 다락방이나 골방에 숨어 있지 않고 용기를 얻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 광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가서 두려움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요약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베드로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전파의 결과를 잘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한테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복음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찔려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6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사람들이 묻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 3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베드로가 그들한테 회개하십시오 하고 대답한다. 여러분은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선물로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 멀리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 주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실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했습니다. 그 회개는 바로 그런 삶, 미워하고 죽이는 죄 짓는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회개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베푸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본래 물에 잠겼다가 물 위로 다시 올라오는 의식입니다. 이 때문에 이 본래는 처음에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를 가진 이 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침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에 잠기는 것은 죽는 것이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난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모든 사람, 즉 세계 여러 다른 민족도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당신에게 돌아와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40절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한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많은 말로 힘껏 증언했다. 그리고 이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고 그들을 권고했다. 베드로는 이 비뚤어진 세대에서 그냥 살지 말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비뚤어진 세대는 그 당시 세상, 그 유대인들의 세상,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근데 당시 세상을 비뚤어졌다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비뚤어진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으라고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비뚤어진 세상에서 비뚤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새로운 생활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을 들은 사람들이 41절을 보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고도 거룩한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고 그런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그리고 궁극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모인 교회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삽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2절 이하 말씀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귐, 빵을 땜과 여러 기도의 정성을 쏟고 있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사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빵을 땜, 이건 밥을 함께 먹는다는 뜻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또 기도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우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들이 친히 본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는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가르침을 잘 보존하고 또 이 가르침을 잘 따르고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쳐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귐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사귐은 서로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런 생활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보면 당시 교회가 얼마나 깊이 사귀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정말로 강력한 사귐의 공동체였습니다. 또 세 번째 요소가 빵을 떼는 것이었는데요. 빵을 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라는 것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사실은 가족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함께 밥을 먹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특히 당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는데요. 당시 성찬식은 일반적인 식사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식사 관습입니다. 근데 당시 교회는 바로 그런 형태로 성찬식을 한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고 나면 이제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모여서 이렇게 식사할 때마다, 즉 성찬식을 할 때마다 자신들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지체다라는 사실을 늘 확인했습니다. 세례를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양육했다, 서로 성장하게 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또 서로 돌보고 양육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4절, 45절을 보면 당시 교회가 얼마나 친밀하게 사귀며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 모두가 한 곳에서 지내며 모든 것을 공유했다. 모은 재산이든 있는 재산이든 팔아서 모두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우선 믿는 사람 모두가 한 곳에서 지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한 집에서 공동생활을 했다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예배당을 지을 수도 없었고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한 300년 지난 다음에야 이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3천 명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여러 곳에 이제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3천 명이 다 이렇게 여러 집들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집이 단지 예배 처소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는 공간,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런 집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그걸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가정교회라고도 부르는데요. 근데 당시의 가정교회는 오늘날 가정교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44절, 45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사람이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가정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것이나 내 것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처럼 이 초기 교회가 생활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자매라는 의식이 강했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식사하고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이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태어난 그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7절을 보면 이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온 백성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이 날마다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당시 교회가 이런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온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이 초기 교회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부흥했는데요. 그 부흥의 가장 큰 원동력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며 산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사실 부러워하고 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교회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중에는 이런 교회가 되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날마다 한 집에서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재산을 공유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 이단이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닮아가려면 우리에게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결단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결단입니다. 비뚤어진 이 세대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단할 때 이런 교회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걸 지키려고 하고 심지어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사랑의 사귐을 할 수도 없고 공동생활은
꿈에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정욕을 버리고 사랑스럽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정욕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 또 온전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사도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 있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재산도 공유하고 함께 모여서 가족 같은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을에 살던 시절에는 정말 자기 집 드나들듯이 다른 성도들의 집에 드나들고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동네를 떠난 분들이 훨씬 더 많고 또 같은 마을에 살아도 다른 사람의 집에 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영접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우리의 형제자매로 또 우리 자신처럼 여기고 정말로 깊이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회개하고 비뚤어진 이 세대의 삶에서 벗어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며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